할렐루야. 우리 믿음으로 그리고 순종으로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설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예배를 위하여 우리 함께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가장 진실한 예배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오니 주님 만나달라고 우리 간절히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올려드리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곤고합니다. 주님을 간절히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성령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 우리의 곤고한 심령을 하나님의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마음으로 하나님 헤아려 주시고, 온전히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과 기쁨의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모든 영혼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주님, 주님만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거룩한 보좌 앞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주님만 찬양하다가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가겠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섬기고 가장 높여드려야 할 분은 오직 삼위일체 되신 우리 하나님만 되게 하옵소서. 모든 권세와 능력과 힘이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주보 앞면에 나와 있는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는 너무도 쉽게 하나님의 눈길을 거부합니다. 우리 안에 어둠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진실을 감추려고 하는 위선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문제를 더 크게 바라봅니다. 문제 속에서 문제를 떠안고 문제와 함께 하나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우리의 눈을 밝히 열어주옵소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찾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우리 아버지 앞에 지은 우리의 잘못을 침묵으로 참회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과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나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그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길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그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그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한 번 더요.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보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약속된 크신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위해서 일하십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힘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는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앞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주님의 품 안에 품어주시고 오늘 이 시간 주의 성전에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낙엽 하나 떨어짐도 주님의 주권 아래 있음과 같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주님 은혜 안에 있는 것을 믿습니다. 비록 저희 생각과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많지만 이 모든 것이 주님의 허락하신 것이고 항상 감사하며 주님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정결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깨끗한 그릇 성도들 각자의 말을 못할 사정이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사람과 물질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항상 기도하며 오직 예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잊기를 원합니다. 비록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을지라도 주님께 항상 감사하며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자가 되게 하시며 그 안에서 주의 이름만을 높임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고통이 있는 자에게 깨끗함을 받으며 가난한 심령에 기쁨을 주시고 고통받는 심령에 자유함을 얻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깨끗한 그릇 교회가 주의 뜻을 위하여
한 마음 한 뜻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기관들 위해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앞서가 주시고 저희가 성도의 사명을 위하여 가난한 심령들을 돌아보게 하여 하시어 우리로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심으로 저들의 영혼이 진정한 안식을 얻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비록 부족하오나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심으로 켈로나의 복음이 퍼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의 경제를 붙들여 주시옵소서. 불경기가 예고되고 있는 요즘 불안과 걱정이 퍼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확실 속에서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는 지체들도 있고 변화를 기대하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흔들리는 경제로 인하여 쓰러지는 심령이 없게 하시며 가정마다 생계의 수단이 막히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위치에서 일할 때 그 일 자체가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하는 일로 통하여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단 위에 세우신 김진성 목사님 위에 영과 육의 강건함을 주시어 말씀이 선포될 때 어둠의 영은 물러가고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 그러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이 온 땅 위에 충만하길 원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 기다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408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느새 거리를 보니까 나뭇잎들이 다 지고 말았습니다. 갑작스럽게 가을이 떠나가는 것 같고 겨울이 급하게 오는 것 같아서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되기 전 우리 성도님들께 가을에 드리는 기도 한 편을 소개합니다. 주님, 가을엔 기도하고 싶습니다. 자연과 더불어 당신의 깊은 사랑 속에 침몰되고 싶습니다.
이 세상을 초월할 수 있도록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 땅을 하직하는 날 진정 주님만을 사랑했습니다라고 스스럼 없이 고백하게 하옵소서. 주님, 가을엔 익어가고 싶습니다. 순수하게 익어가는 과실들을 볼 때마다 제 인격의 서리금을, 사랑과 겸손의 서리금을 질책하여 주옵소서. 이제 좀 더 힘쓰고 애써서 농부이신 주님의 손에 수확되는 잘 익은 열매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가을엔 진실하고 싶습니다. 거짓과 위선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진리를 사모하는 진실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제 입술이 정직하도록 제 두 눈이, 손과 발이, 그리고 마음의 소원이 주님 앞에 진실하도록 전부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 가을엔 만나고 싶습니다. 홀로 있는 고독함에서 주님을 응시할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고통 가운데 피어낸 순교의 꽃봉오리는 주님을 뵙기 위한 애절함이었음을 알게 하옵소서.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자신을 잊는 것에서부터 시작됨을 깨닫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령님께서 진리의 빛을 우리의 영혼 가운데 가득 비추어 주셔서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새 힘을 얻고 인생의 비전과 소망을 발견하게 되며 세상을 우리가 능히 이기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기쁨과 확신으로, 그리고 평안으로 견고하게 설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치 못할 문제를 허락하신다라고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가 그것 때문에 괴롭고 힘들 줄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이 그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을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었던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의 모습과도 같아 보입니다. 사무엘상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분인나는 그 한나의 남편이 되는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의 또 다른 부인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에게는 아이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다른 한나라고 하는 여인에게는 아이를 주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이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이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계속해서 그녀를 무시하고 괄시하고 괴롭히는 것입니다. 앞에서 지금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1장 6절에 나와 있는 표현 가운데에 이 격분하게 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아픈 곳을 계속해서 또 아프게 하다, 이런 것이죠. 너 아이 낳지 못하는 여인이야. 너 아이 낳지 못하는 여인이잖아. 너는 아이를 못 낳아. 너가 아이를 못 낳는다라고 하는 그 사실 너 알고 있지? 그렇게 계속해서 한나의 아픈 부위를 분인나가 계속해서 들추어내고 또 들추어내고 또 긁고 또 긁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인나가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아픈 곳을 건드리면 몹시도 아파할 것을 알기에 일부러 계속해서 그렇게 건드리는 것입니다. 아프라고요. 그런데 이 모습이 꼭 하나님의 모습과도 같아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힘들고 괴롭고 어려울 줄 뻔히 알면서도 그 일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것 때문에 분이 나고 마음이 힘들어지고 마음이 부들부들 떨려 할 줄 알면서도
계속해서 그 일을 진행시켜 나가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왜 그러실까요? 우리를 마치 일부러 괴롭히기라도 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하나님. 사실 오늘 이 본문에서 한나라고 하는 여인의 그 마음이 너무나도 괴롭고 슬프고 그래서 통곡하고 있고, 그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 때문에 그 자신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너무나 많아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 만든 모든 진짜 원인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한나에게도 그렇고 우리에게도 그렇고, 하나님은 왜 이리도 우리에게 가끔씩 치명적인 문제를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요, 사랑하신다면 그 사랑하시는 대상을 괴롭히지 마셔야지요. 무엇보다 그 일로 우리가 힘들어지고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줄 안다라고 하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더더욱 그렇게 하지 말으셔야죠. 하나님은 우리의 괴로움을 일부러 보면서 막 즐거워하는 어떤 그런 가학적인 세디스트나 사이코패스 같은 하나님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어떤 비밀하심이 그 안에 들어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 비밀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의 모습에 대하여 말씀을 통해 집중할 수 있습니다. 한나는 오늘날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모든 삶의 문제와 사실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한나가 그 당시 아이를 낳지 못하는 문제로 인하여 그토록 힘들어했다라고 한다면, 우리 또한 오늘날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불가항력적인 이유들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어려워하는 순간들을 동일하게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은 마치 하나님께서 일부러 나의 고통을 지켜보고 계시는 것 같은 느낌도 들면서 그것을 피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감수해내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속마음만 계속해서 문드러지는 그런 경험들, 그런 시간들을 보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나는 이 난처한 상황을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었을까요? 한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갈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의 모습을 보면 왠지 짠한 감정이 생깁니다. 그것은 한나의 주변에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사람으로서는 결코 위로해 줄 그 어떤 이도 그녀 주변에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남편조차도, 그녀의 부모조차도, 그녀의 형제조차도, 그녀의 친구조차도 말입니다. 아무도 그 여인이 품고 있는 그 불가항력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이 땅에는 결코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한나는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한국에 지금은 은퇴하셨죠, 이동원 목사님이 소개한 그의 경험담을 모아둔 책의 내용에 보면 이런 글이 실려져 있습니다. 피플스라고 하는 잡지에서 한 대학교 미식축구팀 코치의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가 코치하던 팀이 잘 나갈 때 그의 주변엔 친구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점차 성적이 떨어지자 자기 주변엔 온통 그를 비난하는 사람들만 많아져 갔습니다. 친구들도 다 떠나갔습니다. 유일하게 위로를 기대한 아내에게서조차도 위로받지 못하고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한 그는 어느 날 애완용 개를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자기 개를 바라보며 한숨을 지으며 이제 내 친구는 세상에 너밖에 없구나 라고 말을 하는데 개가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마침 옆에 무신경하게 앉아있는 아내의 모습을 훔쳐보며 그는 다시 걔를 향해 우리 집에 너 같은 친구가 하나만 더 있으면 좋으련만 하고 중얼댔습니다. 그 다음 날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그날로 아내는 그에게 개 한 마리를 더 사다 주었다고 합니다. 오늘날 곁에 있는 배우자조차 친구가 되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풍자하고 있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은 이런 글의 내용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설교가 찰스 스윈돌의 글에 보면 미국 캔사스 신문에 어느 날 이런 광고 기사가 실려 있었다고 합니다. 저에게 전화해 주셔서 30분을 이야기해 주시면 5불을 지불하겠습니다. 바로 오늘날 고립되어 살아가는 이 포스트 모던 사회에 아파트에서 고독이라고 하는 질병을 앓고 있는 이 시대 사람들의 풍경인 것입니다. 한나를 철저하게 외롭게 만드신 하나님, 어쩌면 이 부분에서 한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분이 알고 있는 바로 그분의 비밀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한나는 철저히 외로웠고 그리고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녀에게 나타나고 있는 감정은 심한 마음의 괴로움과 통곡과 고통이었으며 슬픔과 원통함과 격분됨이었습니다. 나의 잘못으로 일어나지 않은 일, 사람 때문에 심히 괴로워하는 일, 마음의 안정을 찾지 못하고 분하고 억울하고 원통하고 이 도대체 기가 막힌 일, 언제까지 이 슬픔의 굴레에 머물러 있어야 하고 어느 때까지 그 상황의 종료됨을 기다려야 하는지, 내가 만일 어떻게 힘을 써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한다면 나는 지금이라도 당장 달려가서 그 일을 해결해 버리고 말 텐데 그렇게 할 수 없는 문제라는 사실을 알기에 한나는 지금 속수무책의 상태에서 자신의 그 상한 마음만 부여잡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러한 한나의 심정을 잘 대변해주고 있는 시편 말씀이 시편 55편 4절부터 5절의 말씀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한나의 마음이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 한나의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본문 15절 후반절을 보면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라고 말씀하고 있고, 본문 16절 후반절 말씀을 보면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도대체 이 세상을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이 심정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들은 사실 잘 알기가 어려운 마음입니다.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지게 됩니다.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고 아무것도 바뀌어지지 않는 상태. 하나님, 도대체 저보고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우리는 이 순간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찾게 돼 있더라. 그 외로움과 그 상한 감정을 가지고 그 절망과 그 무너지는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는 그 어디에도 그 누구에게도 소망이나 기대를 둘 수 없기 때문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삶을 포기하지 말아야 할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라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기 위하여 그분 앞으로 나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한나는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 나왔습니다. 그것은 기도의 자리였습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는 혼자만의 기도의 자리였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어떤 말로,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기도. 그래서 속으로만 기도하고 입술로만 중얼중얼 거리고 있는 그런 기도의 자리였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마음껏 터쳐내지도 못하고 속으로 계속해서 흐느껴 울고 있는 그 은밀한 기도의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은 한나를 그런 자리로 불러내신 것이고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듣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빼고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상태, 그나마 하나님께도 자신이 없어서 마음껏 소리내지도 못하고 그저 자신의 그 속마음만 붙잡고 있는 그 상태. 하지만 이 상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찾으시는 우리 안에 가장 진실하고도 순수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만드시는 상태, 오직 하나님의 처분만을 기다리며 자신을 내려놓고 숨죽여 그분 앞에 엎드려 있는 상태. 하나님은 이 상태로 한나라고 하는 여인을 몰아가셨던 것입니다. 이 상태를 만드시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은 그녀를 그토록 힘들고 그녀 스스로가 도저히 해결하기에 안 될 것 같은 그 불가항력적인 곤경의 상황 속으로 몰아갔던 것입니다. 본문 12절부터 16절에는 그렇게 기도했던 한나의 모습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한나는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렸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심정을 통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순간에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이 그토록 이루시고자 한 그 하나님 자신의 의도와 목적을 이루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한나의 하나님 되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녀의 유일한 소망 되심이었습니다. 문제를 뚫고 문제를 뛰어넘어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을 하나님께 맡기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피치 못할 인생의 문제들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비밀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자신의 의도와 자신의 목적을 이루셨기에 이제 그 문제를 너무도 쉽게 해결해 주십니다. 본문 19절부터 20절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의 문제에 그렇게 별 관심이 없으신 줄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그리도
간절하게 찾을 수 있는 상태만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문제들을 허락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 문제 정도야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 얼마든지 해결하실 수 있고 얼마든지 처음의 상태로 돌려놓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아무리 불러도 대답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고 있는 우리들 자신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만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고 우리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의 삶 가운데의 문제들까지도 개입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합니다. 왜 우리의 삶에 불가항력적인 그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지 그 하나님의 비밀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렸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우리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를 놓치고 싶어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자신과 가까이 두게 하고 싶으신 우리 하나님, 바로 우리를 향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7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하나님께 나아가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의 기도가 하나님께 들음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엘리 제사장의 입술을 통하여 듣게 된 한나, 그녀는 그때부터 모든 문제와 탄식의 굴레로부터 빠져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는 더 이상 근심빛이 없더라. 우리 삶에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까? 피치 못할 사정, 누군가에게 마음 놓고 더 놓을 수조차도 없는 그 마음에 깊은 짐들이 있습니까? 그때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피치 못할 문제들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그 문제와 함께 매몰시켜버리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찾게 만드시고 그 과정을 통하여 더욱더 우리를 하나님과 가깝게 하나님께로 이끄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문제를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도 한나처럼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의 위로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상한 마음을 완전히 그분께 통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며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피치 못할 문제들 때문에 떨고 있습니다.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이 있었습니다. 마음의 괴로움과 슬픔이 한가득이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통하여 그런 문제들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으셨던 하나님의 의도와 비밀을 알게 되었으니 이제부터라도 하나님께로 나와
나의 하나님을 부르며 이 상한 감정, 이 해결되지 않는 문제, 이 고통의 이유들을 하나님께 통할 수 있게 해달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제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리겠습니다. 나의 부르짐을 들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간절히 동성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찾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문제와 어떤 아버지 문제적 현실 속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때 그 순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피치 못할 문제들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불가항적적인 문제들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의 삶이 곤고하고 두렵고 떨리고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분노하며 아버지 격분됨이 많이 있는 현실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하지만 한나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기도의 들으심을 아버지 듣고 다시는 그의 얼굴에 근심빛이 없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도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또 기다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경험을 우리의 삶에 반드시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 되시는 주님,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주님, 전능하신 아버지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자신 있게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우리 찬양 후 주님이 제정하신 성찬의 시간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그 신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주님께서 제정하신 성찬의 시간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주님과 한 몸 이루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과 한 몸임을 확신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의 보혈로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을 가득히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시며 주님은 떡을 높이 드시며 축사하셨습니다. 이 떡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이 찢어지듯 그 떡을 쪼개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 떡을 받는 우리들 모두 우리가 주님과 한 몸인 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주님만 우리 주인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은 식후에 다시 제자들과 함께 잔을 가지셨습니다. 잔을 높이 드시며 말씀하십니다. 이 잔은 피로 세우는 나의 새 언약이다. 이 잔을 마시는 모든 자들 그 어떠한 죄를 다 용서받을 것이다. 오늘 이 잔을 받는 우리들 모두 우리 안에 죄사함의 확신이 생기고 나아가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용서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득가득 임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이 주님과 한 몸됨을 확인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날마다 거룩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 우리가 주의 몸과 주님의 피를 받았으니 주님께 받은 이 몸 거룩한 몸 되게 하시고 주님께 받은 피 보혈의 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그 신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그 신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우리 이제 봉헌송 주님께 드리시며 우리 주님께 드린 예물 하나님께 정성껏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네. 내가 가진 것들 중에 받지 않은 것 하나도 없으니 오직 주님의 은혜라. 이 은혜를 깨달음도 모두 주님께 있으니 모든 것이 주님의 선물.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네. 아멘. 우리 서로에게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오십시다. 우리 그렇게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오십시다. 하나님께 나아오십시다. 예, 우리 오늘 또 저 뒤에 우리 윤희구 집사님, 우리 은혜하고 우리 인성이 오랜만에 나왔네요. 우리 은혜, 갑자기 수경이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수경이도 나왔고, 예,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 중에 막 오케스트라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여러분, 우리 교회에 또 반주하실 수 있는 분 위해서 우리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드리는 것도 되게 또 은혜스럽고 귀한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또 우리 그런 은사들이 있으신 분들이 같이 와서 함께 예배를 도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일 목장은 패밀리 서비스인 관계로 오늘은 쉽니다. 루터홀에서 자유롭게 교제 나누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 후에는 지난번에 미뤄졌던 그 교회 단체 플루샷 접종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성도님들 마음과 물질을 모아주셔서 지난 주일까지 그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한 그 교회 펀드레이징 총 520불을 우리가 모금하게 되었습니다. 공지에 드린 대로 유니세프 캐나다를 통하여 교회 이름으로 잘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재정 집사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웃교회인 켈로나 한인장로교회에 이번 주일에 담임 목사님 위임 예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순서에 아마 축사를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사모와 같이 그 위임 예식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같이 축하해 주시고 같이 또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주간에는 평일 성경 양육은 모두 없고 새벽 예배와 금요 심야 예배만 있겠습니다. 금요 심야 예배는 11월 11일 오후 8시 30분이며 이곳 예배당에서 있겠습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들 주보를 통해 잘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오늘 어린이들 위해서 축복 기도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앞으로 같이 나오면 우리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예, 우리 어린이들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우리들도 다 요만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로 이렇게 잘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날을 꿈꾸면서 이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 경외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영과 육과
혼이 건강하고 무럭무럭 자라날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생각나실 때 또 이름들 불러가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같이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켈로나 깨끗한 그릇교회 우리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로 불러 모아주시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께 이 아이들의 영혼을 위하여 육체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하나님 귀한 우리 어린아이들 이름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아이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악한 마귀의 권세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며 하나님 이들이 가는 모든 앞길 위에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과 은혜만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사랑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 가운데 돕는 손길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말씀 안에서 자라갈 수 있는 하나님 귀한 우리 어린이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을 아버지 하나님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부모님과 가족들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선생님들과 아버지 교회 집사님들과 목사님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이 자라가는 동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사람들 언제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성령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떠나지 않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떠한 장애물과 힘든 일도 무사히 잘 통과해 나가며 항상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차렷 경례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 늘 주시리.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신 그 순간, 가장 고통의 순간,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가장 가까이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주님,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지 않으면 나를 따라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주님, 부족한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비밀을 빨리 알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고통의 굴레에서 빨리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시는 근심의 빛이 없도록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곡한 사정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피치 못할 우리의 인생의 문제 앞에서 뒤로 물러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에게 드릴 수 있는 물질과 또 믿음과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교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예물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이 우리 자신의 것을 가지고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주님을 위하여 드릴 것을 구별하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가정과 기업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픈 자들, 어려운 자들, 또 인생의 진로를 놓고 고민하는 모든 자들 하나님께서 형통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여 주심이 이제 어떠한 문제적 현실 속에서 그 문제와 함께 압도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문제를 통하여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가지고 나오기를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